정채봉 선생님의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 중에 헛되가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보면요, 어미소가 두 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이제 송아지가 자라서 어느덧 이 고삐를 내기 위해서 코에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형송아지가 농부한테 아주 사정사정합니다. 저에게는 제발 이 코에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대답하기를, 코에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누구나 알 텐데 안 된다. 이러니까 이 형송아지가, 아닙니다 주인님, 코에 콧뚜레를 해야지만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옛날 생각입니다. 저 보십시오. 코에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제가 일을 다 적절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이 형송아지의 말을 받아들여서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농에도 내고 생기도 끌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송아지에게는 콧뚜레를 끄게 했던 것입니다. 콧뚜레를 낀 동생 송아지가 지쳐 쉴 때에도 이 형송아지는 더욱 힘을 내어서 달구지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 송아지는 어느덧 자라서 이제 어른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콧뚜레를 하지 않은 형소가 차츰 이 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요, 자신을 잡으러 온 주인을 이 뒷발로 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콧뚜레를 한 동생소가 들어와 보니까 이 형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그 행방을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하다는 것입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리는데 도살장으로 내보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가요, 우리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 콧뚜레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콧뚜레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콧뚜레를 한 소가 일을 한다는 말 속에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매를 얻어맞아야만 일을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코에 콧뚜레를 해서 이끌려야만 일을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발적인 그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갈대에 우리에 살아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또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인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우리 학생들을 부르시고, 우리 청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 겉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부르심에 감격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아름다움이 표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부르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1장 1절부터 지금 4장 6절까지 쭉 살펴보면서 7월달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모든 말씀을 보면요,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지극히 작은 자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할 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치관이 있고요, 인생관이 있고요, 세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이 있고 믿음과 덕이 있으며 사랑과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먼저 꼭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데 지식이 많기 때문에, 물질이 많기 때문에
권력이 많기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시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흐지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확신이 생기게 될까요?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장소를, 이 예배당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은혜로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죽을 죄인인 나를 불러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까지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 속에서 다툼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분열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걸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주장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우리는 각각 다른 환경과 성격과 수준과 모습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요,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요, 못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난 사람. 그런데 그 안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모두 잘났지만 그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겸손하여 지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용납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로서 내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지극히 작은 자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 온유하다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어져서 온화하고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이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감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호주에 계신 50년을 목회하신 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벤의 코치라는 책이 있는데 그 벤의 코치라는 책 속에 보면은 그 벤 목사님이 50년 동안 목회하신 그 경험을 다 지침서처럼 적은 게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정말 이 가라지가 생기더라고요. 그 벤의 그 코치라는 그 책 속에 정말 가라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가 되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것을 싹 배워버렸대. 그랬더니 교회가 평안해지고 하나가 되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그 교회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쭉 보면서 이것도 진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겸손함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겸손함 속에서.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사랑 속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또한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식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 별로 없네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식구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이거는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 묶어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묶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묶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고, 묶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고, 묶어질 때만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묶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싹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하루 24시간이 있다면 하루 24시간 교회 생각이에요. 새벽에 눈을 떠서 잠들 때도 교회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까. 저는요, 정말 온 힘을 다하죠. 교회 생각하면서 교회 나갑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여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승리함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또 하나가 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여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축복이 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속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